9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성숙이라는 제목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성숙. 성숙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러면요.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성숙은 오늘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숙에 이를 때까지 과정이 있어요. 성경은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인격에도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전장에서 인간적인 실수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요.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애굽에서의 체류는요. 신앙의 체험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그런 배우는 시간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실패를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결국 성공에 달하지만 실패해 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탓하고 다른 것에 대해 핑계를 대는 사람은 그 실패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깨닫고 점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남방에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로 했던 땅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셔서 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자리로 오늘 아브라함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많은 물자를 얻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신앙적인 실패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깊이 새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신앙적인 실패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들었어도 그 음성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행동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상식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판단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의 순간에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에 성숙함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성도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돌아온 모습을 해서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치적인 복귀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복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많은 실패 속에서 배우면 능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 그러잖아요. 뒤에서 누가 잡아줘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요. 저도 하여간 엄청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는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다 보면 뒤에서 잡아주지 않더라도 혼자 갈 수 있고요. 한동안 자전거를 안 타도 자전거를 다시 타면 자전거를 타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우연하게 자전거를 타봤는데 자전거를 탔더니 가더라고요. 안 넘어지더라고요.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배우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는 게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비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셔서 그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발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거는요, 이 정도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 누구는 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을 찾아서 올 거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신뢰라는 거죠. 넘어졌을 때 안아 일으켜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또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더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때때로 오는 실패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 속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패 또 아브라함의 다시 회복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도량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도량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만 올라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하란에서부터 따라왔던 롯도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만 많아진 게 아니라 이 롯의 소유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땅에 함께 거주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그 소유들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근데 그 땅에는 두 사람만 살고 있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백성들도 살고 있었어요. 둘이 친족인 거 아는데 친족의 목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거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롯에게 불러서 야, 여기 다른 땅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싸울 이유가 있냐. 그러면서 양보해요. 족장이고 또 롯보다 손윗 사람이라 내가 먼저 할 테니까 그 다음 네가 다른 거 택해. 그래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뒤를 후견으로 봐주고 아브라함이 롯의 몫을 챙겨줬기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택해요. 예의상으로라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먼저 하셔야죠.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의조차 차리지 않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면 괘씸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롯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은요,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과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납해 주는 것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마땅하겠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권면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왜 우리가 용납해 줘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그런 용납함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건 옳은 일도 아닐 거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9절에서 선택권을 주죠. 먼저 하라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롯은 먼저 아브라함보다 고릅니다. 근데 눈을 들어 보니 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이라는 단어를 먼저 히브리 본문에서 보면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좋은 땅인지, 어느 쪽이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 롯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곳이 요단 쪽 있는 들판,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풀도 많고 물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도시도 있고 거기가 눈에 보이니 좋아 보여서 롯은 그것을 따라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가 살 곳을 정한 거죠.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돔 사람들은 죄인이었다.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로 옮긴 롯은 점점 소돔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소돔 성까지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이 말에 담겨있는 믿음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걸 배웠어요? 애굽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따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돼요. 1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동쪽 서쪽 다 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 다 네 거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왜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갚아주신 거예요. 그 땅 다 네 거야. 세상을 따라간 롯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일일비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계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좌를 가든 우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시다.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연단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성도로 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세상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믿음을 따라 넓혀주시는 믿음의 도량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배워 성숙함에 이르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실패를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을 삶에서 드러내는 넓은 도량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 한량없는 은혜와 놀라운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어디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